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삶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진 의심 부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원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와 감격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또 붙잡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예전에 이제 SBS 뉴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80년이라고 생각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웃으며 살까 이것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기업에서 조사를 했는데 웃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다 한국 사람이신가 봐요. 네, 그 한국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90초 정도를 이제 웃으며 지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80년으로 가정을 하면 고작 한 달 정도를 일생 동안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반면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한 사람당 하루에 3시간 정도로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80년으로 가정을 하면은 10년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또 20대가 걱정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가 뭐 굉장히 신빙성이 있고 모든 사람이 대부분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한 인원이 뭐 엄청 많지는 않았죠. 그러나 웃는 시간이 걱정하는 시간보다 훨씬 적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뉴스를 우리가 읽게 되고 또 보게 된다면 내가 조금 더 웃으며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에 이제 왔다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는 다니엘 튜터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이제 제목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외국인에서 눈에서 본 그 한국의 모습입니다. 가슴을 조금 울리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한국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5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계 15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한 그런 경제국으로 성장을 했죠. 기적을 쓴 나라가 되었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그런 신화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렇게
한국이 성장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불한 대가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이라는 대가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뭐 당연하게 여겼고, 또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안위는 조금 뒤로 미뤄두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성장과 기적은 기쁨과 행복을 포기하고 얻은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산업화의 역군들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쉼없이 일하면서 그렇게 달려오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또 고생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는 이런 예화가 이제 있습니다. 저자의 친구가 서울에서 이사를 한 뒤에 업체에 전화를 해서 가스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업체 직원이 1시간 안에 그 배달이 돼서 가스를 설치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1시간 안에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가지고 1시간이요? 정말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업체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이 화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진짜 가스통을 싣고 차가 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이야기이죠. 책에는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 산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한국인은 대학교, 직장, 배우자,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다른 이들과 맞서 끝없이 경쟁해야 한다는 압박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며 심지어 은퇴 후에도 끝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파이팅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파이팅은 파이트라고 하는 그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만 파이팅이라는 단어가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그런 뜻이 전혀 아닌데 한국에서만 싸운다는 이 단어가 파이팅, 격려한다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이겨야 되고 지면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또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손에 움켜진 것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너머에 있는 행복과 만족감을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움켜진 것 너머에 있는 그런 행복과 또 만족을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진정한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진짜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쾌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쾌락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쾌락과 기쁨은 다른 것이죠. 기쁨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소망이 가득한 상태,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소망이 가득한 상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이러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가 바로 이 기쁨이에요. 희락. 9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기쁨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얻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닐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쾌락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쾌락은 즐거움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만족과 행복이라고 한다면 쾌락은 육체적이고 행동 자체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이 이제 쾌락이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다 우리가 다 금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 수가 있고 또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꽃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화분을 하나 키우면서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죠.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 쾌락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언제나 절제가 되어야 하고 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은 재미있고 즐거워요. 그런데 도박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지름길입니다. 도박은 범죄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허용하는 그런 도박의 장르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도박들이 있습니다. 마약도 뭐 이와 비슷한 맥락이지요. 즐거움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또 쾌락은 우선순위 가운데 잘 절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가운데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좋아할 수가 있잖아요, 낚시를. 남자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낚시였던 것 같기도 한데 낚시를 좋아하는 이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낚시에 너무 빠져가지고 낚시를 하다가 그만 주일 예배를 거르셨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보통 이제 낚시를 하면 새벽에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날을 새면서 낚시를 하다가 예배를 놓치시게 된 겁니다. 낚시하는 것이 나쁘거나 뭐 죄는 아니지만 이것이 절제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나에게 도구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주부가 아닌데 주부 습진에 걸려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손에 어릴 적부터 이제 습진이 생겨서 환절기가 되면 습진이 제 손에 자주 생겼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타민도 먹고 아내가 잘 챙겨줘서인지 뭐 잘 안 생기는데 심할 때는 손바닥 전체가 습진으로 이제 생겼을 때도 있었어요. 습진이 생기면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가려우면 긁어요. 긁으면 수포가 생기고 그 수포가 생기면 그걸 터트리고 싶어요. 그러면 터트리면 그때 이후에는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 쾌락을 쫓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가려운 것을 긁는 것과 같습니다. 가려운 것을 긁으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마음에 너무 기쁘죠. 그런데 계속 긁으면 가렵지가 않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때문에 쾌락은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선순위 가운데 절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도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 시험적으로 본즉 이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쾌락을 내가 한번 느껴보자. 쾌락의 끝을 한번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허무한 일이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2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아멘.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쾌락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허무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쾌락과 또 즐거움과 기쁨을 분별하고 진정한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기쁨을 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기쁨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내가 기뻐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는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모든 이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에게 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더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 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기쁨에 놀라다라는 그런 부제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기쁨에 놀라다. 저자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나는 평생 불안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평생을 우울증을 앓고 살았고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살았고 누구와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에 저자가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암담한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가 가진 생각들도 다 어두운 생각들 뿐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내가 90일 동안 기뻐하겠다. 내가 90일 동안은 주님 안에서 기뻐해 보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고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고 또 스스로도 우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냥 결단을 하고 내가 기뻐하겠다 하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이런데 과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하면서 기쁜 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기로. 그래서 90일 동안 일기를 쓰듯이 기쁨을 기록하고 점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해피엔딩이 아니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기뻐할 내용들을 적어 보았는데 실제로 기쁨이 자기한테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작용하고 또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앓고 있던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고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책에는 이런 한 아이의 고백이 적혀 있었는데 8살에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난 아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대요.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내가 암에 걸린 건 걸린 건데 오늘 하루는 내가 기쁘게 살아갈 거라고 그 소년이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먹으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기쁨을 창조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말을 하죠. 기뻐하라. 성경에는 기뻐하라 라는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다윗도 이사야도 계속 기쁨을 선포하였습니다. 기뻐하라. 이것은 사실 우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학교 아이 재현이를 불러다가 재현아 너 기뻐해? 기뻐해야 돼? 기뻐해?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은 재현이가 그 다음부터 저를 피하겠죠.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것처럼 기뻐하라 라고 계속 명령하듯이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삭막한 상황이란 없다. 기쁨이 찾아갈 수 없을 만큼 삭막한 상황이라는 없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코로나에 관한 그런 영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런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힘든 순간도 많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딱 한 발자국 내디딜 곳은 보이더라.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한 발자국을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짙어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는 보이잖아요. 기쁨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단조롭고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도 늘 한 점의 빛은 있다. 그 한 점의 빛에 집중하고 그 빛은 집중을 하면 그 빛은 더 커지고 환해지게 된다.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기쁨을 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쁨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기쁨이 넘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 아니었습니까? 저도 이 기쁨을 잃어버린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사람은 사랑할 때 제일 기쁘다는 거예요. 연애하면 티가 난다고 하죠.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누구셨을까?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실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보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과 기쁨이 더 크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을 견디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면 바보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바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음 말씀은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 그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자원봉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홀트라고 하는 복지센터에 가서 아동복지회가 있는데 홀트라는 아동복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면 한 10명 정도가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한 5일 정도를 그곳에 있는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홀트에 다녀왔던 아이들은 매년 그 홀트를 신청하더라는 거예요. 홀트에 가면 뭐 맛있는 걸 주나 아니면 뭐 홀트에 가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뭐 놀기를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홀트에 신청하면 장애인 교육 강의를 들어야 되고 또 일주일에 2번은 새벽에 일어나서 밥퍼 사역 같은 그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도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됐습니다. 아이들이 근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 새벽잠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봉사활동 자체에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맛있는 거를 줘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재미난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장애인들과 뭐 재밌게 노는 게 아니라 그 봉사하는 섬기는 자체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우리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은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지만 기쁨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의 자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시는데요. 네, 만약에 통장에 100억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저도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기뻐지더라고요. 100억이 있으면 살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뭐 내 통장에 100억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100억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굉장히 슬퍼지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1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70명을 누가복음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고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마음에 들떠가지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저희가 뭐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낫게 하고 우리가 다 가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00억과는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또 구원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선포하고 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기로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나누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정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 앞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표정 가운데, 우리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자들로 살아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 가운데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드러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